주님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할렐루야가 넘치는 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 5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라고 하여 5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5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찾으면 찾아오시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할 때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로 하신 것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생활이 흥황케 되어지고 잘 되어 가시고 복음을 위해서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이에 영육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 포로 시간을 거쳐서 3차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지금 3차 포로가 되었은 시간이 약 15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어지고 2차 포로 기한이 70년에서 80년 시간이 흐른 이후에 2차가 일어나게 되고 3차는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성문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시기를 따지고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간을 계산하면 약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문이 다 지켜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성을 쌓도록 성벽을 쌓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을 때에 이 성벽은 10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0가지 영적의 의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의 요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부여잡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부여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가 10가지 신앙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의 내용이 10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0가지 성문을 달면서 우리가 저번에는 첫째는 50일 만에 성문을 쌓고 성벽을 세울 때에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양의 문을 가장 먼저 세웠는데 이 양의 문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몰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인데 오늘 이 양의 문은 무엇을 말하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과 수많은 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사탄의 종로라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 문을 여신 분이세요.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영생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여잡을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의 행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부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세요. 이것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 성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몸의 겉부분은 여러분의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막 구조 안에서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한 성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은 무엇을 말하냐?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지성소, 우리의 영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의 몸이 성벽과 같고 성문과 같은데 여러분의 신앙이 갖추어야 될 요소가 10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양의 문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하늘 문을 여는 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문을 세웠다고 저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무엇을 말하냐? 고기 어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먹으려면, 자기 집으로 가서 요리를 해먹으려고 하면 비린내가 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을 가져가지 말아라. 어디로 가져가라? 문. 그래서 갈릴리 바다 쪽을 향하여서 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 세계는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내도 가정을 살아도 삶을 살아도 여러분 앞서거니 더서거니 하면 이 땅을 떠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인간이라고 누가 말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 말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탄의 종로라는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가장 큰 구원은, 가장 큰 복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현장에 성령으로 나타나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너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사도 바울의 입술에 말한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일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강류와 같이 벌써 부어진 바 되어져서 내가 떠나가야 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복음의 입술로 여러분의 업문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룬 것 따르는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그 현장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것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복을 주고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장은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기도를 보기 원합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의 문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을 살리는 문으로 세워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들은 옛 문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옛문은 무엇을 말하냐? 야삼 사르라는 말인데 이 옛문은 해묵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묵은 여러분 해묵은 김치가 맛있어요. 해묵은 뭐가 맛있어요? 고추장이 맛있어요. 해묵은 된장이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가 지난날에 애던 일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옛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홍해의 강야를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강야에 복을 주심으로 애굽 땅에 종사는 그들을 건져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보냈던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를 뿐만 아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절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의 요소는 절기 중심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절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절기란 이 뜻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많은 날 만나는 날.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 되니까 이번에 설날이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가족을 만났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저도 갔다 왔어요.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애손녀, 애손자, 뭐가 됩니까? 지손자, 애손자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어리가지고 울산까지 어렵다고 오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먼저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날 가가지고 뭐 청주에 어디 거기에서 집에 오면 추우니까 안 되니까 감기 들려서 안 된다고 올라가가지고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막 애손자, 친손자가 막 앞에 하나 뒤로 하나 막 앞에 앉고 뒤로 앉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을 보냈는데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 따라서 만남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대 절기를 지킵니다. 이 7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만들었어요. 유지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무고절을 지켰어요.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내속절을 지켰습니다. 장막절을 지켰는데 이 7대 절기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교절은 죄 없는 삶을 살아라. 지혈을 피 흘리기 대 싸우며 살아라. 초실절은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라. 오순절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나팔절은 복음의 나팔이 되어라. 다시 재림의 나팔을 부르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대속죄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양의 염소를 아사셀 염소가 있어가지고 한 마리는 강야로 보내고 한 마리를 하는 게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강야로 제물을 보낼 때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고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는 사탄에게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는 사탄의 것이다. 그래서 강야 저 멀리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의 지연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민족의 지연, 자기 나라가 지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속죄 제물을 올려드려요. 이것이 대속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는 사탄에게 돌려보내시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승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장막전의 절기는 무엇을 말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늘 제 우리 안수로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시하늘과 새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에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처소를 다 하면, 다 준비하면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연 왕국의 시계에 열릴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6월절부터 장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축구를 차는 사람도 마찬가지,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달려가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더라도 꼬린 지점을 달려 안 가면 여러분 그분이 달리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볼 때 정말 다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지난날 30대는 얼마나 더 이뻤을까? 따라서 지난날 30대는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지난날은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도 저와 이런 33살의 모습으로 영체의 몸을 부활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승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옛문을 세우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병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련도다.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련도다. 여러분을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옛문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넷째 문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여기 골짜기 문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가에라는 말입니다. 가에라는 말인데 계곡이란 뜻입니다.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에 사르란 말씀인데 골짜기 문을 달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문을 달았는데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 이쪽으로 문으로 나가면 골짜기에 가까워요. 근데 이 문은 특별히 다른 문하고 달라가지고 이 문의 문지방이 낮아요. 그래서 이 문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를 숙여야만이 내려갈 수 있는 곳이 골짜기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비밀이 무엇일까요? 내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하면 너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요소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한 목적이 어디에요? 사탄의 타락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계속 내가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에 있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가 내가 비기리라. 내가 비기리라. 내가 비기리라. 계속 내가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 나는 부족함밖에 없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로 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약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함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지금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골짜기 문을 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주게 한다고요? 허리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의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니라? 은혜를 주시니라. 이런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은혜의 골짜기가 있어서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그가 출발합니까? 사울 왕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처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렇게 그의 신분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겸손하지 않으니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선단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 해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의 골짜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아직도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장이 세어도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고백을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에 철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철칙을 가지느냐,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입에 된 일이 아니라면 계속 밀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다섯 번째, 우리 갖추어야 될 영적 문이 뭐냐? 분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분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다가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정리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아시포드라는 말인데 그것은 쓰레기 틈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먹고 나면 많은 음식 쓰레기가 생겨요. 이 쓰레기를 다른 문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반드시 어디 문으로 가라? 분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쓰레기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오늘 회개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려요. 회개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어서 쓰세요. 지난날의 실수도 아픔도 약점도 고통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여러분 실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지난날에 약점, 실수, 낙심, 절망이 아니면 죄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하늘 기뻐하지 죄성의 모습, 죄를 따르는 삶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분문으로 나가십시오. 분문으로 쓰기를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나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라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맞이하자.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또 정결해지고 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주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음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어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가서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결하십시오. 어리석은 말이나 기록의 말은 예수님 안에서 버리십시오.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만 대접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망 없이 깨끗게 많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서 정결하고 또 정결하고 하나님께도 여러분의 회개의 문을 통해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쓰시고 또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까?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4명 키우면서 느낀 것이, 우리 성규 같은 경우는 좀 잘못해서 제가 몇 차례 하나 딱 들으려고 하면 그냥 몇 차례를 드는 순간에 아빠 벌써 매를 딱 드는 순간에 짜자자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애기는 매를 들면 그냥 때려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실수가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들이 회개하는 자를 통해 주님이 쓰시고, 회개함으로 또 변화되고, 회개함으로 또 정결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또 다듬어지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인격이 계속 바꾸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한 사람에게는 뭐만 씻으면 된다? 손발을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여러분 6번째 가져야 될 문이 무엇일까요? 샘문을 가지라고 말씀하니 따라가. 샘문을 가지라. 샘문을 가지라. 다 같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 아들 살륜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어서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성계까지. 아멘. 무엇을 세웠다고요? 샘문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샘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셀라 목가에서 물을 이야기합니다. 물. 따라서 물. 셀라 목가의 성벽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셀라 목가는 신약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실로암 못을 말합니다. 신약에 뭐를 말한다고요? 실로암 못. 셀라 못이라고 하는 말은 실로암 못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로암 못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근데 부모의 죄로 인해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떠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말 여러분,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실로암 못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분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샘물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컵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못 찾았나요? 중간입니다. 뒷장에 마지막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못 찾았어요. 큰 소리가 안 나가죠. 다시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영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말이라 흘러나오.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속으로부터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 소망의 영, 치료의 영, 회복의 영, 비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영,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의 심령을 고칩니다. 그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침까지 단다는 거예요. 침까지 뭐라고요? 달다. 몸이 안 좋으면 침도 뭐합니까? 쓰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나오면 기쁨이 흘러나오고 즐거움이 흘러나오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이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여서 우리 속에 오셔서 너는 나를 찾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에 죄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핍박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난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질병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저 하늘나라에 나의 보화가 쌓였다고 말씀합니다. 강류같이 벌써 부어졌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의의 멸류관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분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자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또 부여잡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나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해 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으로 끌어넘쳐요.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뺀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르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과 이 신앙의 핵심의 요소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그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